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엊그제 순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2021년도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휴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요 헛된 한 해를 보내게 되고 말게 되죠. 우리 올 한 해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시간을 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벽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늦는 밤으로 주께 가오니 2절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든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비로소 나를 정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해.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워싸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만물의 동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의 가정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홍성화 목사님께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준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자,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기도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하찮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우리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구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 다윗이 이런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만난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우리에게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노라고요. 우리 저희 교회 2021년 표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오직 기도로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았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을 풍족히 누리시며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 이 850명과 엘리야가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간을 놓고 영적인 대결을 하죠. 자, 이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엘리야의 말대로요. 정말 수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과연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를 두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죠. 사실 이 싸움은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정도의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자, 계속된 가뭄의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이었는지, 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야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짜 신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지요.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방 선지자를 죽인 후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이제 큰 비소리가 있으니 먹고 마시라고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 말을 한 후 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사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일을 굳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는 이스라엘 땅에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도하러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멈추면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던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의 기도의 능력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쓰여 있죠. 자,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의 몸에 3번이나 기대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에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죠. 850대 1. 여러분 이런 싸움을 본 적이 있으세요? 1대 5도 아니고 1대 10도 아니고. 사실 이게 되는 싸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라고 해도요, 어떻게 혼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요, 아주 장황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짤막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에게 또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될까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자연재해도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대가로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가 영적으로 깰 수 있게 되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 재해도 해결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엘리야를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이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자, 이런 기도의 응답은 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까요? 자, 신약의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이런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사람. 그냥 대충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명칭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이 환경,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자,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모두 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한 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2021년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요, 자,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사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뭄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요, 계속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비는 내일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데, 그 필요에 공급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장소, 은밀한 장소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그는 혼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혹은 둘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장소에 관계없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 자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특별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는 43절에서 자, 그가 데리고 있는 그 사환에게 자,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환이 그 바다 쪽을 바라보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니까요,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인님 이제 비올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를 멈추시죠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환의 말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자, 7번은 문자적으로 7번이지만, 자, 여기서 7이라는 이 뜻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고 한 것은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7번째에 이르러서 이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이 큰 구름으로 변해서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자, 날이 셉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끈질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끈질기게 조르는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자,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이 10일 동안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신다면 그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위에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코로나를 전멸시켜 주시고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터와 사업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